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가을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나를 보아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과한 별과 또 하늘의 구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각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이 이제는 더 많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위안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산지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25장까지 그리고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그 후로 50장까지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의 아들인 요셉에 관하여 야곱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세 분에 관해서 12장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배신했던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약속에 매우 단순하게 철저했습니다. 아주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후로 하란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우리 불상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아주 단순하고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매우 단순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너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다 떠나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도 안 알려줍니다. 너가 떠날 때 알려줄게. 그러면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다음날 챙겨서 가진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기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또한 그는 100세가 돼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부인인 사라는 이제 90살이어서 89세여서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제 모셨던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난 그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한 13살쯤 됐을 때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또한 바쳤습니다. 그 두 사건에 대한 정말 황당한 그런 사건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상황을 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황당한 사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것 정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생활을 월세 200만 원에 20만 원 월세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마련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모은 것과 또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아이들에게 방을 이렇게 하나씩 줬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게 내 방이야? 그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야 이렇게 아주 허리가 휘도록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감동적이고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하나 마련하려면 돈을 아끼고 학원비도 줄여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당장 그 다음날 부동산에 갖다가 내놓고 팔아서 떠나겠죠. 저 같으면 못 떠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니 이제 집을 사서 좋은 일이 있으니 애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못 떠날 것 같아요. 조금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교회 가서 기도하겠죠. 금식 기도를 하겠죠.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어디로 떠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로 다른 점이 이러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소위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다 챙겨서 그 다음날 바로 준비해서 훌쩍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도덕적으로 의롭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데려가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부인을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내가 살아야 되잖아. 너가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뺏긴 적도 있어요. 아브라함.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뭘 믿고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창세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12장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따라갔던 그러한 시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보지 못했지만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하룻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생각하고 다 놓고 고향을 떠나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저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기독교, 유교가 아니고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전부 아브라함을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웃기죠? 다윗보다도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대로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약 32%, 25,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 그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세계 종교에서 그를 믿듯이 그의 이름은 영원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늘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릴 그 나를 위한 그 터,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과 같은 땅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가졌어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저 우주에 저 나라에 또는 심지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터, 그 땅을 분명히 두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믿었듯이 그리고 믿은 것이 다 이루어졌듯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성도님들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향하여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를 바르시오 나의 방 계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결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처럼 다 던져버리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9세면 생을 마감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에 딱 100살 됐을 때 아들을 주겠다. 100살이 됐습니다. 100살이 됐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89세에 살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에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사레가 뒤에서 웃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갈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영정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웃었더니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살의 나이 90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됐을 때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우리 손주도 이쁜데 정말 이뻤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였었어요. 잘 커가고 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나이 13살 정도, 15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떠한 제물의 제사 방식이냐면 우리가 치킨을 시키면 밑에를 다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튀겨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이렇게 앞뒤 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근데 그 아들 100살에 태어난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아까운 아이를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다 왔네. 내가 꿈을 잘못 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궁금한 사람은 기도해보고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아마 그런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우면하지 않았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그런 걸 보면은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내일 갔다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아오고 칼하고 나무 장작하고 해서 지게를 치고 하인들을 데리고 무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고 금방 가서 해치우고 오는 게 아니고 3일을 걸어가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한참 가는데 아들이 또 물어봐요. 지금 불하고 칼, 나무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끝까지 우기고 안 갔겠죠.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가요. 근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일찍이 일어나 다 챙겨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저기 보이니 이제 모리아산 밑에 지금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쟁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싸우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있고 그 뒤에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제단이 그 자리에 세계 종교가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빨리 회복하긴 해야 돼요. 그 땅인데 가보니까 이제 저기 산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은 놔두고 아들하고 둘이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잘 펴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했어요. 아들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장작이 올렸어요. 그리고 눈을 찌 감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에 식은땀이 나서 저놈이 사람 잡겠네. 그러면서 해가지고 멈춘 다음에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다. 근데 사실 2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짰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산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자기가 100세에 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작에 올려놓고 실제 칼을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반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가 다시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러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칼을 댄다고 해도 죽였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내 믿음을 생각해 봐요. 한 발 물러서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가까운 그 터전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복이 되게 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철저하게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대충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른 왕들 5명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어요. 자기가 키운 군인들도 300명 이상 있었어요. 수많은 양떼들도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 다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1월달에 우리 손주를 데려다가 한 달을 집에 데리고 키우고 한 달 후에 데리고 갔더니 엄마 품에 가서 푹 안기는 걸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갔지만 항상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이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산 일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일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죽은 이 아들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의 후손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이 세상이 제일 무겁지.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놓아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내려놓고 와서 기도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많은 짐들을 그대로 지고 돌아다닙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그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 맨 먼저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새로운 장막으로 옮겼을 때도 맨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저 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도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궁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칼로 자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잡으시고 말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좌우편 숲속에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대비를 시켜서 나도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져서 억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